2014년 6월 8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5절 또 17절까지입니다. 그 중간에 너무 길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과 건너뛰어서 15, 16, 17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좀 넘어가서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바알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아멘. 바알람의 길을 따른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최상의 순종은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기 귀한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이 천안 성경 진료교회가 주님 모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신실함과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공격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보호 아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구약의 민수기와 또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엄습하는 마귀의 공격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영적 전쟁에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승리를 거두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의 귀한 귀감이 되는 모든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바알람의 길을 따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언젠간 한번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에 제가 지역교회 목회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용인의 한 무당촌에 들려서 무당집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용인에도 무당촌이 많죠.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면 더 많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정말 저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경책을, 한글 김정 성경을 들고 돌아다니며 무당집을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하죠. 성경책을 들고 있는 저에게 당신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냐?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무당집을 들을 수 있느냐? 저는 한 집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 집이 남았어요.
근데 그 한 집의 간판의 제목이, 간판에 뭐라고는 총각도사라고 했어요. 총각도사. 아, 그래도 여기는 이제 여자가 아니라 남자겠지. 총각도사라고 했으니까 남자겠지. 문을 두드리니까 정말 총각 같은 젊은 사람이 딱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가 점을 치는 곳은 2층 집이었습니다. 아래층은 그의 식구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2층은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가운데 바로 산신 할아버지가 탁 지팡이 짚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오색 찬란한 것들은 막 이게 깃발들이 있고 환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총각도사는 단번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말하기를 내 집에 오는 사람은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길로 오는지를 자기가 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할아버지가 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총각도사는 진짜같이 보였어요. 진짜라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내림굿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한 번에 내림굿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 엄청나게 아파버려요. 그 몸이 죽을 정도로 아파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제 점을 치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엄청나게 아프면서 산신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들어가서 그 뒤부터 점을 치면 점이 좀 맞고 또 그거로 인해서 가족 생계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나게 해달라고 심지어 일본에까지 도망갔는데 일본에까지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을 수가 없고 한마디로 자신의 업보라 생각하고 그렇게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에 마귀가 들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하면 마귀가 들린 것이죠. 내림굿을 받았다는 것은요, 마귀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점괘를, 그리스도인이 만에 우리가 점괘를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제정신은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이 점괘를 보러 가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가서 점장이한테 점을 보러 가는데 점괘가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가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가짜 점쟁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진짜 점쟁이라면 가짜 그리스도인을 판별해서 점괘를 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점괘를 얻으라고 이 가짜들은 분명히 점괘를 낼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면 점괘가 나오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점괘가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진짜 구약의 점쟁이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점쟁이는 오늘날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복 입은 무당이에요. 돈을 갈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합시고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에요. 이 점쟁이를 소개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폭격을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 맞은 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변질되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서 마귀가 극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게 하고 목자를 쓰러지게 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시제도로 마귀의 공격이 나타나서 마귀의 종들이 나타나서 마귀로부터 점유당한 자들이 역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지금 6만 개 이사되는 교회들이 오늘날 이 시간도 설교를 계속해서 강단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정말 올바른 성도의 찔림이 되는 설교 같고 육신적인 일들에만 몰두하고 구령도 안 하고 거리 설교도 안 하고 진리를 전하지도 아니하고 더군다나 바른 말씀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가 볼 때는 안성맞춤 교회예요. 이거야말로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육신적인 일, 영적인 일들을 하고 구령하고 선교하며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이지만 또 마귀가 공격 대상인 이로인 교회입니다. 전자와 같은 교회는 마귀에 공격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파괴하고 자리를 없애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분열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베드로후서 2장을 여러분 소개하고 우리는 민수기 22장으로 옮겨져서 정말 구약의 한 점정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 전쟁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도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민수기 2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정말 별 5개짜리입니다. 꼭 여러분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교사,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도처에 마귀의 교리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여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2절을 읽으면 마치 오늘날 세월호 사건의 주범 유병헌 그 일당들을 보는 것 같죠?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아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혹시 구원반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마귀의 교리들이 퍼지면서 발람의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리가 어떤 교리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경고는 유효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발람의 길을 따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발람이 그 길을 만들었고요. 그 교리를 만들었고 오늘날 그 교리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발람은 신약성경에서 3가지 유형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로 대명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대표 주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15절에서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했어요. 유다서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서 11절 보시면 1장 12절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갔다. 무엇인가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발람의 잘못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발람의 길, 유다서 11절에서는 발람의 잘못 좀 더 갔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자, 에베소 교회 다음에 뭐죠? 퍼가모 교회죠? 스마나 교회, 그 다음에 퍼가모 교회. 자, 퍼가모 교회에게 좋은 칭찬도 있었지만 순실한 순교자가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 오점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해놓으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보면 발람의 교리입니다. 모두 2장 14절 15절에 걸쳐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리, 유다서 11절에서는 발람의 잘못,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15절에서는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 발람의 교리. 저는 그래서 오늘 발람의 길로 들어선 발람의 잘못으로 인도하던 사람, 발람의 교리로 빠진 사람, 그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마디로 발람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성경적인 바른 길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곁길로 빗나가서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임의대로 옳지 못한 길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기에 이르는 패망하기 위해서 패망하는 그 방법을 모압 왕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던 바로 발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맥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 용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사람의 인적 사항들을 잘 알면 성경의 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사에서 인물사를 두루 살펴보면 그 맥을 살펴보는 한 사람의 인품과 그 인물의 성향,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루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 50명 정도의 인물만 제대로 안다면 성경은 맥은 금방 파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 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럼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은 어떤 길을 도대체 갔길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주인공은 발람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에게 고용된 거짓 선지자이며 사탄의 점쟁이로 전락하여 버린 전형적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성경을 설포하고 전파하는 성경을 안다는 사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요, 발람이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발람이 참 선지자인 걸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발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반드시 강단에서 한 번쯤은 선포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잠시 이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BC 1,400년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한때를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이제 민수기 22장을 건너가겠습니다.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여러분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고 옆 요단 이편에 있는 모압의 평지들의 진을 쳤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의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이 발락 왕이죠. 모압이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고민하더라.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에 풀을 핥아 먹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라 하니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때의 모압인들의 왕이었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모압과 암몬 족속을 멸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지요.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까지 이스라엘이 3번을 진을 쳤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진을 쳤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카데스 바네에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진을 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 모압에서 민수기 22장에서 또 진을 쳤습니다. 3번의 진을 쳤는데요. 지금 현재 3번째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 사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세로 지금 쫙 올라오는 걸 보고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메뚜기 떼들이 싹 지나가면 모두 다 갉아먹어 흔적이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싹 휩쓸고 가는 거예요. 이들은 40년 동안 경험을 쌓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한마디로 군대였습니다. 60만의 군대였어요. 대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왕의 대로를 따라서 쫙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경로를 따라서 경로를 따라 쫙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지금 모든 전쟁에서 지금 계속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람의 바로 발락 왕이 누구를 고용했냐면 바로 발람 거짓 선지자, 이 가짜 선지자를 고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패망할 것인가를 지금 고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른 사람은 어떤 류의 사람인가 오늘 저는 3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발람의 길을 따른 사람,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다.
제 레벨은 영적 분별 상실한 사람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하 좌우를 모릅니다.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포돌로 부올의 아들 발라암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그곳은 그의 백성의 자손의 땅 강가에 있더라. 그를 불러 말하기를, 이투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으며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도다. 다가가는 거죠. 모압 왕인 발락이 고민에 빠졌을 때 마침내 좋은 하나의 방향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자, 전쟁을 치르면 분명히 희생당할 건 분명하고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종교적인 방책을 쓴 것이에요. 발람을 고용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래, 바로 그거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자. 저주해서 망하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죠. 예. 발락의 생각은 뭐냐면, 당시 그래도 발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백성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분명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을 고용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하면, 저주하면 이 백성이 망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서 너무나 막강함이라.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하미니,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미라 하더라. 자, 사람을 보냈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갑을 들고 떠나. 자, 뭐를 들고 떠났다고요? 점쟁이니까 점갑을 들고 떠났어요. 금은 폐물들을 가져가겠죠. 발람에게 이르라. 발락의 말을 그에게 고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라. 여러분, 발람이 어떤 선자인가는 첫 번째 벌써 이거 다 드러났어요. 1차 시도에서 벌써 드러났습니다.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라. 그가 정말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정말 여러분 분별력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그 미디안에서 모압의 장로들을 집으로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력을 가져서 다른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리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라 이제.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발람과 함께 유한이라 함께 거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보라, 이집 땅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느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죠.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1차 시도 실패했습니다. 발락은 먼저 발람 선지자에게 그 좋은 것들을 보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내가 축복한 백성이들이다 이제. 자, 모압 왕 발락은요, 예물이 부족한가? 야, 좀 모자라나 보다. 그래서 더 많은 장로들, 더 많은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십보라되 발락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게 오는데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말라. 내가 그들을 아주 큰 존귀로 높여줄 것이며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행하려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라. 또다시 마귀의 공격은 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딱 여러분 거절해버리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그가 성공하기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아들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자세이죠. 말은 이렇게 해서도 이 발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사실 이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그렇게 말하고 흔들립니다.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또 한 번 집에 불러들이고 주님께서 혹시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보리라 했어요. 발람은 벌써 여기서 흔들립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성경들, 변경된 성경들이 여기서 삭제된 게 하나 있어요. 이 삭제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면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이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내가 만약에 허락한다면이에요. 내가 너 고속으로 가라. 허락한다면 가라 이거죠.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삭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삭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아, 가나보다.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난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간 걸로 알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여기서 응답이 가란 말이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거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허락한 적이 없었어요. 가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그때 발람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서 있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 붙여 발람의 발을 그의 발에다 뭉개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더라. 그러다 주의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길에 섰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람이 화를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직까지 주의 천사가 이걸 가로막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죠. 하나님께서 피조물 나귀가 말을 한 경우에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나귀가 말을 한 것이 내가 내게 무엇을 했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조롱하지 않았었죠. 31절을 보니까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보고 자기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째 너는 내 나귀를 이처럼 3번 때리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함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지금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탐욕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결국 발람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눈앞에서 나타나서 칼을 휘둘러도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막아도 이미 가고자 하는 마음은요, 이미 마음을 굳혀버린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시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겠죠.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발람이 발락에게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물론 그는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망받은 대로 4번씩이나 축복했어요. 그 축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때론 그 입에서 예언도 들어있고 때론 그 말에 옳은 말도 들어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그가 마귀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이지만 발람의 예언이나 제사는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6절에 좀 보시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맨 끝 지경이 아르논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까지 그를 맞이하러 나갔더라. 그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해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느냐. 실로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께 왔으나 내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리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였지만 이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그들이 길랏 후솥에 이르렀더라. 발락이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는 발람과 그와 동행한 고관들에게 보냈더라. 41절에 보시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죠. 아침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발람으로 거기서 그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더라 했어요. 발락과 발람, 바알은 사탄, 발람은 거짓 선지자, 발락은 적그리스도 예표이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완벽한 삼위일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나온 것과 동일하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죠.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삼일체가 나옵니다. 바알, 사탄, 발람, 거짓 선지자, 발락,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다 나에게 7제단을 쌓아주고 여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소. 마치 발락의 말을 듣는 것처럼 완벽한 제사를 드리세요. 7마리에 7제단을 쌓았다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제사로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장 취약하고 빈틈을 노리는, 스스로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인해서 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것을 마귀가 건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명예이죠. 세상의 권력이죠. 또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초연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여러분 각인 그리스도인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 줄 알아요. 그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강한 걸 공격하죠. 약한 부분을 건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게 하고 또 세상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는 오른편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항상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에도 보면은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은 사랑하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은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발람은 발락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나이다 하고 이쪽에서는 발락이 좋아하는 말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에서 마귀의 영적 전쟁은 어떤 식으로 오는가? 교회의 악을 조장하게 되고요, 분열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한 성도라도 끌어내려서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라도 이 발락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지금 민수기 22장을 정확히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려서 두 번째 시도에서 데리고 왔어요. 정값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 점쟁이 부올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발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라고 한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실 가지도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갔었어도 이스라엘의 패망하는 원리를 알려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과 동행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7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했지만은, 자, 그의 실체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2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나이까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이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간에 내 임의로 행할 수 없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옳은 행위죠. 이게 발람의 자신이 겉으로 말한 것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을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가거니와 오소서 훗날들에 이 백성이 당신이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는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흐르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귀를 때렸으면까지 방에 가지 말라고 했고 죄 천사를 통해서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가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건 뭡니까? 너 가서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은 참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것을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하는 선지자임을 분명히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는 원리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발람의 길을 따른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탐욕의 길로 접어든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유다서 1장 1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다 하였으며 발람의 잘못을 따라 갔다 하겠습니다. 이 교계의 마지막 시대는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의 길로 들어선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례를 주면서 교회가 세례세를 받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팔기도 합니다. 발람의 잘못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계속해서 23장을 보시면 지금 1절에서 7제단에다가 7순양과 7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렸고 2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나를 위하여 7제단을 쌓고 나를 위하여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소서 하니 발람이 말한 대로 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리니라. 왜 이와 같은 제단을 마련해 줬겠습니까? 27절에 보면 나오죠.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라. 데려가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했죠. 발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도덕적 관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돈도 챙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요. 지금 발락 앞에서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자, 제사는 드려도 이제 보소서.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가거니와 오소서. 훗날들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발람의 길을 들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25절 1절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시딤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왜 이들이 이 음행에 빠졌습니까? 모압이 그렇게 진을 친 것이죠. 그렇게 함정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의 백성들을 부르니 초청을 해서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바알포로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자, 이것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한 계략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장 4절을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지 바알포로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고 하니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목전에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멈추었더라 하지요.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더라. 자, 마귀는 쾌재를 부르겠죠. 발람은 거짓으로 말하고 자멸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값도 돈을 챙겼습니다. 발람은 그들에게 대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4,000명이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락의 이 계략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탐욕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사실을 이미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을 잠깐 보시면, 좀 넘어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어떤 계략에도 속지 않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4절 5절 보면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메소포타미아의 푸돌의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하여 너를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내게 복으로 바꾸셨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습니다. 24,000명이 되는 사람도 멸하였지만 전부 멸하지는 않아야 했다는 사실이죠. 그 바알폴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경청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계략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여러분 7절 9절 보시면 24,000명이 그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도다 했어요. 그러므로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살아난 것입니다.
발락과 발라함의 계략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서 24,000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들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철저하게 한 사람 남김없이 다 파괴해서 교회가 그 지역교회가 사라지는 걸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인정도 자비도 눈물도 없어요. 철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 발락 발람의 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망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절대 속지 않으신다. 발람의 잘못을 따르는 탐욕의 눈이 어두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다 있진 않아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은 심판하셔도 그 악에 돌이키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발람의 길을 따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 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며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되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전 하나님 말씀 유로마서 강의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의 길을 따르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회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인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처참하게 한다는지 저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목도할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포올의 사건 때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아이들 중에서 모든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낳은 모든 여자를 죽이라. 그러나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모든 여자아이는 다 너희를 위하여 살리어 둘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씨를 없애버렸어요. 발람의 계략을 통하여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한 모든 사람은 역병이 들었고 심판받았지만 돌이킨 사람들은 거기서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살려줬다는 것이죠. 발람이 마지막으로 발라에게 돌을 받고 속삭거리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해하게 하면 그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거를 민수기 지금 23장에서 15절에서 알려줬던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배교하고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가 약화되는 방법은 누가 합니까? 바로 발락이 하는 것이에요. 그럼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퍼가모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신실한 순교자들이 나왔던 교회예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나왔던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리를 따른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말씀대로 가르치고 실행하고 구령하고 선교하며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있고 영적 분별할 인력이 있는 교회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늘 있고 이 천한 성인촌이 늘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마귀의 공격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 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발락은 이스라엘 약한 것을 발락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은 각인이 이 교회가 약한 점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하다. 우리 교회는 교제가 약하다. 우리 교회는 불령이 약하다.
우리 교회는 열정이 약하다.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인이 스스로 볼 때 하나님, 마귀가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서 공격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득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끈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때나 풍파가 오나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오 너희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개혁성이 빠져 있어요.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가 약화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귀 공격을 당해서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걸 다 마귀 공격으로 여러분 돌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 마귀의 공격에서 이렇게 됐다. 마귀의 공격에서 이렇게 됐다. 사실은 우리가 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자신의 어려운 부분, 취약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마귀에 공격하면 무조건 당합니까? 무조건 져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 마귀 탓을 돌리지 말고 내게 무엇이 약하고 그 약한 부분을 왜 보완하지 못했는가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니엘보다 현명하다 했어요. 모든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겸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발람의 교리가 생활 속에서 이 교회의 교조 속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발람이 제단 위에서 축복했다가 제단 아래서는 탐욕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비결을 알려주었듯이 그리스도인도 주 앞에 여러분 주일날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일주일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따로 생활 따로면 안 되겠죠. 집으로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또 때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어떻게든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짐승이 나와요. 13은 적그리스도의 장, 거짓 선지자의 장이죠. 13장에서 첫 번째 초반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두 번째 13장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바로 발람이 바로 다시 부활할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거짓 선지자의 예표가 되는 발람은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망하는 비결, 대환란 때 망하는 비결을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속삭여서 666표를 받아라. 이적들을 행하면서 666표를 받아야만이 살 것이다. 사람들에게 속삭여서 받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발람이 하는 일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 빠지게 할 거예요. 14만 4천 명 외에는 다 그렇게 당할 것입니다. 대환란에 남겨진 모든 자들이 발람의 교리로 인해서 모두 다 패망할 것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른 자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탐욕에 흘러가는 사람들이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한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늘 여러분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며 오늘 이렇게 경배해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였듯이 우리도 그 고백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성실과 진리로 섬기라 하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까지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끊임없이 엄습해 올지라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는 군대 전쟁 중에 13장 22절에 보면 점쟁이 부올의 아들 발람도 이스라엘 자손에 의하여 죽임당한 자손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전쟁에서 이스라엘 바로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점쟁이 부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도 비참합니다. 발람의 교리를 따르고 발람의 길을 떨어선 사람들의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안 성회팀에게는 추워도 발람의 교리, 발람의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들어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빈틈이 마귀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